할렐루야. 저희가 철로 역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으로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복습하는 것은, 이를 반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신에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짧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존 번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만든 작품으로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철로 역정을 쫙 펴면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은 성경책. 성경을 읽다가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죠. 이 전도자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피할까요? 좁은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죠?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좁은 문, 빛,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내하는 전도자의 안내가 등장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옵니다. 가족들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은 귀를 막고 영원한 생명을 부르짖으면서 떠났죠. 떠나갈 때 그와 함께 따라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였죠. 두 사람은 모두 다 이 크리스찬을 다시 마을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가 거절하자 고집쟁이는 뒤로 돌아가 버렸고요. 그리고 변덕쟁이는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잠시 동행하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지자마자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갔다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덕거릴 때 그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줍니다. 도움으로 인하여서 수렁에서 빠져나온 그는 좁은 문을 향하여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지혜자였습니다. 지혜자는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쉽게 편하게 빨리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주면서 저 율법주의자가 사고 있는 마을로 가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율법의 언덕 시내산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당신의 짐이 벗겨진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그의 말을 듣고, 그래? 내 짐을 벗는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편하고 빠른 방법이 있다고요 하면서 그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길로 갔다가 고생하고 후회하게 되죠. 그때 다시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하여금 전도자가 다시 좁은 길을 향하여 가도록 안내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좁은 문으로 찾아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자, 크리스찬이 율법의 언덕으로 잘못된 길로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길은 세상의 풍조 따라 사는 것이에요.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에게 박해가 있을 리도 없지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래서 가는 자가 많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익숙했던 모든 삶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길이므로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눈물의 길이요, 그저 찾는 자가 적지만 그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인류 역사상에 가장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인데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원했다면 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난 나의 모든 수고를 한 것을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살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내놓고 나서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무엇인가 잡았는가 싶었더니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소리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익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요,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기에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크리스찬이 마침내 좁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 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8절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 문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좁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저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알려준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문지기가 이 크리스찬의 팔을 막 와락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문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문 바로 옆에는 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는, 성의 대장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탄입니다. 바알세불과 그의 모든 쫄개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고 있으니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화살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귀가 쏘는 화살은 어떤 화살일까요? 두려움의 화살일 것입니다. 의심의 화살일 것입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네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런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화살을 쏘고 이 화살에 맞는 순간 좁은 문 앞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지기는 그 잔을 즉시 안으로 끌어당겨서 그 화살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화살들을 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도 말씀하시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던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의 인생의 배에 내가 타고 있지 않느냐. 내가 타고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의심하는 것은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는 것이니 속히 안으로 들어와서 화살을 피하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지기는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결코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결코 닫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문지기에게 부탁합니다. 내 등에 무거운 짐을 좀 벗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내 짐이 해결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문지기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저기 보면 십자가 언덕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당신의 짐은 다 자동적으로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문지기가 이제 해석자의 지부이라고 하는 곳을 안내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절망의 수렁을 지나 율법의 언덕을 지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천성에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쏘는 화살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절망의 수렁이 있기도 하고 잘못된 교훈의 세상 지혜자의 잘못된 교훈에 내가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는 잠시라도 뒤돌아가는 자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493장을 찬양하실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자, 이제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문지가 일러준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주인이 나왔고 그 주인은 그를 크리스찬을 집안으로 영접하여서 7개의 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에 꼭 기억해야 할 7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7개의 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깐만 보기로 하죠. 첫 번째로 한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사람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는 참 목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목자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목자를 만나야만 천성에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의미로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바로 목자가 참된 목자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넓은 거실로 안내합니다. 넓은 거실에 들어갔더니 바닥은 온통 먼지투성이인데 해석자가 하인에게 바닥을 빗자루로 쓰려고 하니까 쓰는 순간 먼지가 풀풀풀 일어서 먼지가 질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해석자가 옆에 있는 손녀에게 바닥에 물을 뿌리라 하였더니 곧 먼지가 잠잠해지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각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은 거실에서 다음으로 늘 작은 방으로 안내합니다. 두 어린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정욕이고 또 하나 아이의 이름은 인내라고 하는 두 아이가 있는 작은 방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에 차트로 설명드립니다. 작은 방을 거쳐서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거기 보니까 벽에 벽난로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계속하여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부었지만 그 불꽃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 그 벽 뒤로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기름을 조용히 불인데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하여 기름을 붓고 앞에 있는 사람은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끄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다음에 차례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웅장한 궁전에 데리고 갑니다. 웅장한 궁전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쭉 줄을 서 있는데 궁전 입구에 보니까 어떤 무장한 사람들이 이 궁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용감한 사나이가 그들과 돌진해서 온몸에 상처를 받았지만 마침내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용감한 사나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궁전을 지어서 매우 캄캄한 방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철장에 갇혀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매우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철장에 갇혀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마지막 방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두리번 떨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악몽 무슨 꿈일까요? 그 악몽을 꾸고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의 장면, 이 7개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개의 방 가운데 첫 번째 방 하나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방에는 어떤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초상화로 있는 이 첫 번째 방을 인도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천성을 향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목자와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와 참된 목자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참된 목자는 어떠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초상화를 통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초상화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최고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의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자, 해석자가 이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목자는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참된 목자는 이 땅에 자기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된 목자는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양떼들을 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일에만 마음을 온통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명예와 물질만을 추구하는 순간 그는 싹군 목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거짓된 싹군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싹군 목자와 참된 목자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겉으로는 양과 같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다.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인지 양인지 구분할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아무리 강단에서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그의 말은 잘못된 가르침일 가능성이 매우 많고 거짓 선자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참된 목자가 그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는 과거에 화려했던 많은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죠. 그의 가문, 혈통, 지식 모든 것들이 로마 시민권까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였지만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알고 보니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에게 오히려 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는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목자이다. 그렇지 않다면 싹군이다.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그가 말해서 강단에서의 말과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최고의 책은 성경이죠.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3년 있는 동안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며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있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참된 목자는 이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치는 일에 그의 모든 생애를 드리는 자가 참된 목자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말이 성도들이 듣고 혹시 마음에 찔려서 아프겠다 싶어서 말을 살린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마음에 그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로역정에 나타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참된 목자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참된 목자의 길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된 목자로서의 이 모든 덕목을 다 갖추고 마지막까지 달려온 그에게 준비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열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목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섬기는 목자는, 여러분이 따르는 그 목자는 참 목자인가 싹군인가를 우리는 구분해야 하는데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남을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앞장서서 양무리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 돌격 앞으로 뒤에서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제군들이여 나를 따르시오라고 직진에 뛰어가는 지휘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된 목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삶을 다하는 자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 초상화에 나타난 그 참목자가 쓰고 있는 황금 면류관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씌워주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는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였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율법의 언덕에 올라가기도 하였지만은 마침내 조문문을 통과하여 십자가 언덕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장차 있어야 될 7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질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여 첫 번째 방 참목자가 초상화가 걸리는 방에 도착하여서 참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참목자요.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 성경을 들고 있다. 그는 오로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칠 일에 전적하는 자요.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요. 그의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으니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의 종된 제가 정말 오늘 이 참된 목자의 그 모습과 덕목을 내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믿은 자로서 때로는 교회 중직자들로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참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원하지만은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때 나의 멍에를 함께 지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만 오직 생명으로 갈 수 있다고 하였으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풍조 따라 뒤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악마가 쏜 화살을 맞고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서 돌이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